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제물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개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시리라.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자인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길에 나가실새 17절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어떤 관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아주 부자였던 젊은 관원이다 라고 함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면 젊었는데 아주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관원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젊어서 높은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집이 어머니가 잘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아주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20, 30대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집은 자기가 자수성가했든지 집이 뭐 잘 살든지 부잣집이에요. 못 갖춘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젊어서 출세에 성공했죠. 재물은 재물대로 가지고 있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죠. 집도 좋은 집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끌어앉아서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부자였고
젊어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간절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높은 관직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한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채워져 있는 게 채워지지 못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잘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지만 영생 어떻게 얻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자는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라고 찾아가면 나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뭐 재물을 바치든 뭐 율법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실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 구세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랍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율법이 그래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해서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해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득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을 얘기하시죠. 10계명을 얘기하시며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10계명은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내 말대로 하면. 그러자 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난 계명 잘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죠.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부자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니까 10계명 다 지켰으면 하나만 더 해라. 이건 그게 뭐냐?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이건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사람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그런 것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구원은 은혜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 사람이 자꾸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할 수 없는 행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중세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박혀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수도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집의 재물을 다 팔고 돈 한 푼 없이 수도원 운동을 하고 수도원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프란체스카 아시죠? 교황 말고 위인 프란체스카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프란체스카가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정말 그분은 청명한 운동을 했던 분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새들하고 짐승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요. 너무 영이 맑아서.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믿음이 깊이 들고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걸 팔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거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도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야 하고 예수님한테 항의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 돌아갔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그게.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쉽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휴대폰에서 이제 눈을 떼고 게임하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란 알아. 휴대폰 버려 그러면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못 버리지. 네. 왜 못 버려? 버려야 되지. 이 사람도 거기서 걸린 거예요. 재물을 버려. 거기서 걸려서 결국 못 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되돌아서죠.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행위를 물어보니까 계속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집착이, 그리고 재물에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재물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누가 있었냐?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간원. 그 사람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 무덤을 내어주었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무덤을 몇 개나 갖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지금 성경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어요.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근데 그들은 부자였음에도 뭘 했느냐? 자기 집 앞에 누가 노숙을 하면 그걸 못 봤습니다. 그 꼴을 못 보고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좋은 것을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역설의 종교예요. 돈을 많이 모으고 싶으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써야지만 풍성해지는 법칙이 교회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믿음의 백성들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라는지를 나중에 얘기해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야, 이러면 거의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바늘기는 뭐예요? 바늘기는 구멍이잖아요. 거기 나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장법이고, 이 당시 문 중에 바늘기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 중에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낙타가 겨우겨우 비비면서 통과할까 말까 문이 있었다. 그걸 예로 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를 원망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매우 놀라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들었던 복음송 혹시 있어요? 무엇으로도 못 가요 하는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학력으로도 못 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왜 놀랐냐 하면 이 당시 유대교적 사고를 뭐냐면 어떤 사고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한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하여튼 좋은 거 다 받은 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럼 가난하고 병든 거는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교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젊어서 출세를 했고 출세를 한 데에다가 부자예요. 그러면 이 당시 유대교적 가치관으로 제자리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유대교적 가치관으로.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젊어서 출세했죠. 돈도 많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겠네요. 우리는 가난하고 무식한데.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물질로, 행위로, 무엇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사람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학식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외치죠.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서 한 번씩 잘 나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자기 생업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 주실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29절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29절에 보면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는 그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면은 영생에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이 땅에서 왜 100배를 받지? 자, 이 사람들은 가족을 버렸지만 더 큰 가족이 생겼어요. 어떤 가족이 생겼을까? 믿음의 가족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생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래서 100배나 더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토라는 것은 물질이죠. 이 물질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자 할 때 그 물질의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버려야 살고 버려야 얻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돈 많은 젊은 관원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자 나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했지만 결국은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정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가 아닌가 출세냐 아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 포기하라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젊은 부자였던 관원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그 하나를 우리는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가기 어려운 자들은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무언가로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깜깜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술이라면 술을, 여러분 술을 안 마시겠지만 담배라면 담배를, 담배도 앞이죠? 그리고 또 오락이라면 오락을,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면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러나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있죠. 핍박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핍박을 경하여 받지만 영생을 얻는 승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